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게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복입니다. 쉽게 하면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복을 받는다. 어제가 어린이날이었죠? 어린이날이죠? 그제가 어린이날이죠? 그리고 내일은 또 어버이날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오늘이 어린이주일이고 다음 주일이 어버이주일인데 월요일이 어버이주일이고 일주일 후 거의 다 됐어. 주일날 이렇게 어버이주일로 이렇게 달력상으로는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오늘 어린이주일과 어버이주일을 합해서 가정의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아담 한 사람만 지으지 않으셨어요. 싱글로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아주 동등하게 취급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창조하시자마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그 복의 내용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을 가득하게 채우는, 땅에 충만하는 그런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을 하나님이 어떻게 얻게 하셨느냐, 그 방법이 역시 또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연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자녀를 많이 낳음으로 이렇게 번성하게 하신 그런 방법, 가정을 이루게 하셔서 번성하게 하는, 종족이 늘어나고 가족이 늘어나고 종족이 늘어나고 민족이 번영하고 나라가 번영하는 이러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가정이 번성해야 종족이 번성합니다. 이 종족이 번성해야 나라가 번성합니다. 민족이 번성해야 국가가 번성하죠. 시편 128편은 그 제목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 지방에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이 성전으로 이렇게 그 절기 때 모일 때 그 순례객들을 축복하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잘 보면 1절부터 복이 있도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이 있도다. 마태복음 5장도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 번역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은 복이 있도다로 시작합니다. 성경은 복으로 시작합니다. 1절에 복이 있도다 이렇게 축복
축복으로 시작해서 2절도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4절에도 복을 얻으리로다. 5절에도 너는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6절에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짧은 시편인데 이 전편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아주 꼭꼭 이렇게 눌러서 축복이 담겨진, 축복으로 아주 가득 찬, 채워진 그런 메시지입니다. 사람은 원래 복을 만든다는 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복을 받는다고 하지요. 이 말의 구성을 보아도 복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에 복 받는 자가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가? 우리 어린이들도 복을 받고 싶지요? 복 안 받고 싶어요? 복 싫어요? 복 싫어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복 받기 싫어요. 성이 복 받기 싫어요? 아니지요? 복 받고 싶지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를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을.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같이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가, 걷는 자마다, 요한복음 3장이죠. 저를 믿는 자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단어, 우리 어린이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는데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길을 잘 따라가는 사람. 이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하셔요. 사람은 보통 거짓말 하죠. 거짓말 할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 많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못 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못 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그 거짓말을 못 하셔요. 그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에게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내 지혜를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신다. 이것이 성경 전체를 흐르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인생은 다 세상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표현하지요. 인생길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다 길을 걷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마다 다 걷는 길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길을 걷느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에 따라서 마지막에 도착하는 곳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종착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그 길을 걷는 자, 그대로 행하는 자들은 결국 천국에 도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이 세상의 어떤 복보다도 더 큰 복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자동차를 타고 돈을 많이 가지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살아도 이 세상은 다 살다가 떠나게 돼 있죠. 그런데 떠난 다음에 영원히 지옥에 가서 형벌을 받는다고 하면 그 사람이 복 받는 사람입니까? 복 받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비록 조금 부족하게 살고 그렇게 많이 돈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이 세상에서는 잠깐 어려움게 살더라도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 죽지 않고 사는 것, 천국의 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 그것보다 더 큰 복은 없겠지요. 그렇게 믿어요? 우리 언니도. 예.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을 보고 사람들은 복이라고 하지만 성경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복 중에서도 아주 지극히 작은 복에 불과해요. 아주 작은 거예요. 정말 큰 복은 하늘에 있다는 것이죠.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어요.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복이에요. 천국. 믿지 않는 사람은 천국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길, 그 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그 새로운 길, 사람이 영생하는 길, 그 길을 걷는 사람만 결국 그 길의 마지막 그 골, 목적지, 최종 목적지가 천국입니다.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가 인생 최대의 축복, 천국에 들어가는 최상의 축복을 받습니다. 2절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렇게 하늘의 축복, 천국의 축복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땅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건강할 몸을 주신 것,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건강한 몸을 주시고 또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직장을 주시고 우리에게 일터를 주시고 우리에게 생업을 주셔서 거기서 일하게 하신 것, 이것 하나님의 크신 축복입니다. 오늘날 이 근로의 축복, 근로는 축복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아무것도 안 하고 놀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노는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일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렇죠. 날마다 일하면요, 휴가가 즐겁지가 않아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잠깐 있는 휴가가 그렇게 귀하고 소중하고 복이 되는 것이죠. 날마다 놀면 그 정말 가서 지겹다, 이제는 일하고 싶다 그렇죠. 해본 사람은 다 압니다. 이 근로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문제, 이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 큰 문제가 되고 있죠. 많은 젊은이들이 학교를 졸업하고도 직장을 갖지 못하는 이러한 지금 복을 받지 못한 이런 현상들이 지금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각한 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추어서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가정과 사회와 이웃과 국가를 비춰보아야 할 때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울에 비춰볼 때 자신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일을 해서 거기에서 그 얻은 소득으로 이렇게 생활을 해나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정말 복되고 형통한 복, 이 복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그러한 개인과 가정과 사회가 이 복을 받습니다. 3절과 4절은 이제 가정의 축복을 말합니다. 결실한 포도나무,
아내를 그 결실한 포도나무에 비유했습니다. 자식들을 어린 감람나무에 비유하셨습니다.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와 어린 감람나무 같은 자식들이 식탁에 삥 둘러 앉아서 아주 즐겁게 식사를 하는 그러한 사랑이 넘치는 아주 애정이 가득한 그러한 가정의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아내를 결실한 포도나무에 비유하는 것은 정말 의미심장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에 포도송이가 달려있지 않으면 어떻게 보일까요? 참 스산하고 쓸쓸하고 가난하게 보입니다. 포도나무는 포도송이가 거기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을 때 탐스럽고 정말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리고 보는 사람이 다 기쁩니다. 여자를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아내는 결실하는 포도나무 같다고 했습니다. 구약시대에 자녀가 없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지 못한 그러한 수치스러운 일로 여겼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수 부족들은 역사 속에서 사라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민족이 작은 나라는 점점 국력이 약해져서 결국은 큰 나라에 먹히고 맙니다. 가정의 번성이 결국 국가의 번성의 기초가 됩니다. 어린 감람나무 같은 자식들이 많아야 가정에 생기가 돕니다. 여러분, 감람나무가 봄에 이렇게 새 잎을 내고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는 걸 한번 싹이 나고 우미 트고 싹이 나고 잎이 자라고 색깔이 더 짙어지고 하는 모습들을 보시면 정말 생기가 넘치고 힘이 나고 기쁨이 가득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자녀를 많이 낳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3명 이상은 낳아야 합니다. 많이 낳을수록 좋습니다. 너무 많아서 걱정이야. 이것은 인간 편에서의 걱정입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됩니다. 5절과 6절은 이러한 가정의 축복이 어디에서 오는가를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어디에서 온다고 되어 있습니까? 시온에서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볼 것이다. 여러분, 시온은 하나님의 거처를 두신 곳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던 곳입니다. 다윗이 제일 먼저 시온에다 갖다 언약궤를 둡니다. 하나님의 거처를 두신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오늘날에는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거처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의 전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항상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고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상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세우지만 그 근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천국 복음이 전해집니다. 교회를 통해서 천국의 축복의 말씀이 전해지고 사랑의 메시지가 교회를 통해서 선포됩니다. 교회에서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세미나에 가도 없습니다. 교회에서만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유일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성도들은 그래서 교회의 구성원이 됩니다.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입니다. 항상 그들은 교회 속에 있고 교회와 함께 있고 그들의 마음이 항상 교회에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것을 지체라고 표현합니다.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있게 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마음이 항상 교회에 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이 곧 하나님께 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일찍 눈을 떠서 보니까 시간을 보려고 이렇게 보니까 카톡이 와 있어요. 보니까 저 미국에서 시카고로 가신 우리 이만재 목사님이 또 이렇게 카톡을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답장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썼냐? 간단하게 썼습니다. 항상 언제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러한 이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고 그런 축복의 메시지를 저도 보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축복의 기초가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를 통해서 축복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성도들의 축복은 교회를 통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복을 받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는 이 예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하는 이 교통, 이 예배야말로 인생의 가장 기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해 내실 때에 모세 보고 너 가서 바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해라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사흘 길을 떠나서 거기에서 나를 섬기게 하리라. 같이 합니다. 나를 섬기게 하리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한낱 형식에 치우친 의식으로서의 예배뿐만이 아니고 정말 진정으로 내 중심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이런 예배자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주님의 날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사사로운 일을 결코 앞세우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기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내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복을 받는 그런 비결입니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에게 잘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축복하십니다. 자기를 향하고 자기에게 온 마음을 향하고 있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존경하고 나를 바라보고 이런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여러분 보십시오. 네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와 같으리로다. 3절에 그러셨는데 6절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 축복이 대대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신명기에는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기록하고 계세요. 하나님께 범죄하는 자는 3대를 저주하신다고 돼 있고 저주하시는 3대만 하신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1000대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입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스라엘, 그러한 여러분에게 하늘의 평강과 이 땅에서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귀한 존재로 삼아주신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늘의 그 천국의 복락과 또 이 땅에서의 모든 기름진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며 순종하는 그러한 여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마침내 그 축복의 근원지인, 본거지인, 그 결정체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복락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오늘 하나님 앞에 이 가정 예배를 드린 모든 자들을 축복하시고 도우시고 넘치도록 이 길을 굳세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